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안녕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오늘 저녁 우리는 팬데믹 시대를 뚫고 나아가는 거룩한 묵상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것은 바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오병이어의 이야기,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야기, 그리고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저녁 먼저 읽고 싶은 말씀은 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6장 12절부터 15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진 그 다음, 그 후에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사건의 마지막 부분, 주님께서 남은 것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도록 다 거두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 선포자는 이 본문을 주애하면서 이러한 기쁨의 환성을 질렀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참으로 셀 수가 없나이다. 다 먹고 남은 것으로 또 모아보니 12바구니가 남았다. 근데 그 12바구니를 어떻게 써라, 또는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보존하라, 그와 같은 12바구니에 대한 다른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먼저는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주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지 말라, 날려보내지 말라, 땅에 떨고 버리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받게 되고요. 그렇게 남은 12바구니가 그 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먹을 것으로 또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영적인 해석을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날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그 12바구니, 12이라는 숫자도 특별하잖아요. 12제자, 이 12달이라고 하는 어떤 1년의 기간도 그렇고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또 한 방면에서 성경이 표현하는 완전수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12사도를 의미하듯 또는 12개월을 의미하듯 1년을 의미하듯 12바구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주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면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뭔가 보이십니까? 그 선지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때까지도 사람들은 그 선지자, 주님을 구약시대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그들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놀랐고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 먹고 배부른 것에 놀랐고 또한 남은 것에 놀랐을 뿐이지 아직 진짜 주님께서 오신 이유,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시는 주님의 사역의 본질을 그들은 아직 간파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주님을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반대로 행하셨죠. 사람들이 가장 환호성을 지르고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고 있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실 수 있을 때 주님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산으로 홀로 들어가셨다, 떠나가셨다 합니다. 기도하러 가셨겠죠. 항상 주님께서 산으로 가실 때에는 그분은 기도하러 가셨고, 그렇게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제자들 또는 무리들에게 내려와서 들려주시곤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은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주님은 이때 사람들을 뒤로하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신 뒤에 산에 가셔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한 부분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앞서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그분은 예전에 많은 선지자들과 같이 지금 이때 우리에게 오신 그 선지자, 한 분의 선지자라고 특별한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인자라고 하셨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함으로써 단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을 특별히 계시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 다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누구신지를 더욱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주님께서는 분명 홀로 산에 가셔서 아버지께 이 기적의 결과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기적에 참여하여 먹고 다시 힘을 얻은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시며 이제 그들이 썩어질 양식에 만족하고 썩어질 양식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셔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의 떡을 먹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을 겁니다. 얼마나 특별합니까? 요한복음 6장이요. 육신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빈들에서 예수께서 주신 떡과 또한 물고기로 배를 채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그 다음 말씀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어서 당신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하늘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아이가 주님께 맡긴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치신 생명의 떡임을
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함께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분명 기적을 행하는 한 선지자를 보았을 뿐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 자신의 배가 부르고 이 기적을 통하여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였다는 것에 만족했지만 그 이상의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주님은 갈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 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그것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생명의 떡이요 산 떡이심을 계시하시고 그로써 바로 그 떡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분은 홀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셔서 여전히 오병이어의 또 다른 기적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찾고 있던 사람들에게 신실하고 현명한 믿음을 촉구하시고 하늘의 생명을 구하라고 간절하게 요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 사이를 읽어보면 신실함과 현명함에 관하여서 교훈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은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 그 다음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이제야말로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 하늘로부터 오신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취하여 우리가 그것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생명을 더욱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믿고 확신하는 이 저녁의 말씀으로 묵상해 봅니다. 또한 이어진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든 생명의 떡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주의 종의 역할을 책임으로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분명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주인이 와서 볼 때에 주인이 기뻐하신다가 아니라 그 종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생명을 얻고 또 하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 하늘의 생명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말씀으로 속사람을 그득 채운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또한 세상에서 또한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는 사람으로 주의 종의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고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5절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읊조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매우 풍성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자주 묵상하다라는 말로 번역되는데요. 실제로 이 읊조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경배하다, 되뇌이다, 큰 소리로 말하다 등의 의미를 함께 함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 참 좋은 표현이죠. 말씀을 읊조린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인 주의 말씀을 먹고 또한 그 말씀을 나누어 주고 우리의 매일은 그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간다. 그럼으로써 주님의 길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은
말씀을 맛보고 누리는 것을 넘어 그 말씀으로 기도도 하고 그 말씀을 홀로 암송하고 되뇌이고 또한 그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지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바구니로 남은 은혜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만 이 몸살이 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또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결코 육신으로만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더 급박하게 돌아가고 무엇보다도 백신이 문제가 되면서 정말 어려운 지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단계가 올라가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정말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는 가운데 뭔가 좀 달라지기를 바랬고 좋아지기를 바랬고 또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고 말았습니다. 단지 어떤 한 나라가 백신을 다 맞춰서 그 나라는 안전하게 되었다. 아니요. 이미 글로벌 시대, 이 지구촌 시대에서는 한 나라가 백신으로 안전해졌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가 아직 그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다시 또 바이러스는 또 다른 얼굴로 공격해 온다는 것을 지금 전 세계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이와 같이 힘든 시대를 경험하면서 좀 나아지는 때가 오기를 바라고 기대했던 우리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질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편리한 것으로 우리가 조금 더 세련된 그런 시대와 도시와 삶을 이룬 것으로 과연 우리가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이 그래서 나아졌다고 정말 말할 수 있습니까? 좋은 시대가 왔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선지자가 오셨다고 외치는 사람들 속에 우리도 함께 서서 단지 이 땅에서의 부요와 풍요에 감사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주님의 이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깊이 새겨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나누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읊조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돼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만 하나님은 분명 이 상황도 그분의 손아귀에 쥐고 계시고 또한 그분의 생각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분명 우리를 통과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한날을 잘 마무리하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안식하시기 바랍니다.